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진이 확 되고 지금 야단나서 또 교회가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오늘은 항존직도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됐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안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심 안 하고요. 안 되지만 오늘 찬양 예배부터 당분간 또 우리가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동적인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조직이든지 어디서든지 아유 나는 뭐 인정받아 그냥 편안하게 살고 말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정말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조직이나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에서든지 무엇하든지 누구에겐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인정을 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의 기준에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응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달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영적으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인정받을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정을 받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줄 때에 여러분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귀한 교우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내가 참 믿음을 잘 지켰다 하고 인정받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그때마다 역사하셨어요. 그 순종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역사한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 그 모습이 인정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정직한 사람. 다윗을 보니 정직했다고 했어. 히스기야에게도 말하기를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에게도 말하기를 요시야 왕도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40년 동안 지내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변함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해요. 여호수아도 자기 맡긴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에 끝나지 않게,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 사람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인생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나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만 들면 그걸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 물질 밀어주시고, 몸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좀 늦었지만 대처를 잘 해서 어떻든 의료진이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게이들이 이태원 바에서 그냥 천여 명이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지금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다니지는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난 주간에 동사무소에 갔다가 뭐 북의 삼동이 그냥 가까우니까 걸려가지고 지금 뭐 다 그냥 검진받고, 그래서 음성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검진받아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거의 음성이 나왔다 하고 이제 괜찮다 하고 하면서 지금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2주간 자가격리.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안타까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치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또 뭐 개척교회 뭐 몇 사람 뭐 이렇게 하죠. 교회가 온상. 6만 몇천 교회에서 지금 뭐 뽑아야 6곳랑 뭐 내외인데, 겁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잘 드리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오기가 그렇게 겁나나요? 그러면은 마트 안 가셔요? 시장 안 가시냐고? 어디 모임 안 가시냐고? 뭘 사러 나가고 뭐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다 할 거 하잖아. 근데 왜 교회 오면 문제? 교회는 가장 확실히 여러분들 앞에 들어오면서 다 체크하고 다 하면서 소독하고, 어제도 소독하고 다 해서 오는데 아무 데나 가면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겁나요? 뭔가 우리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기억하세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점점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누구일까 하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다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그건 이름이 아니거든요.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앞에 바가 붙으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본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다리는 사람은 바돌로메의 아들이 나다니엘이 아니겠느냐 하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제자가 됐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는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자기가 잘 아는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는 이 나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야, 빈정대는 두 개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뭐 난다는 얘기 없어.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하고 얘기해.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보라. 이게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그냥 내가 뭘 막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냥 와봐. 그럼 교회 와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와서 보고서 얘기를 해.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거든, 한번 와보자.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오는 모습을 보시고 딱 첫 마디가 뭐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분이 왔다 가니까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구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 정말로 나를 믿는 집사구나, 장로구나, 권사구나. 너 정말로 네 믿음 내가 안다. 너는 정말로 내 사람이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 그 인격적인 모습을 봐도 너는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 내가 너 같은 믿음을 원해. 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다니엘은 주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참 믿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배의 자세가,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실 때 너 정말로 내 사람이구나, 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네 모습을 보니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함께, 지금 나다니엘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주님께서 딱 보실 때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너는 참 예수쟁이다, 너는 정말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인정할 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나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47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인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격은 곧 그의 신앙이에요. 그의 내면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 이중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말에 있죠. 어디 들어갈 때 하고 어디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급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 놓고는 그냥 끝나고 나니까 시원해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가는 그런 모습. 이 간사함을 얘기하는 거죠. 충성하는 척 하지만은 충성하는 척이지 충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헐뜯어요. 위하는 척 하지만은 배척을 해요. 지휘권을 챙겨요. 진실한 것 같지만 거짓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얘기해 놓고서는 그날이 되면 약속을 언제 했는 것처럼 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교활하고 속이며 간계를 부리는 약삭 빠른 사람. 이 나다니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 이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말하는 시간,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시간, 내가 활동하는 시간, 내가 만나는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르게 인지할 때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간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중인격자.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너무 매료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 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간사할 수가 없어요. 있는 대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간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았다는 것은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이후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어디에서 뭘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다 주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너는 진짜 내 딸이야, 너 정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이 비무성하고 커다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는 장소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이 핍박을 하죠. 로마의 핍박을 당하죠.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견뎌내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는 내용은 주로 뭘 내용했냐?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라나?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기도 하는 과정 속에 영적으로 침울하고 암흑한 시대에 자기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는 전 간사가 없다, 거짓이 없다, 진실되다, 이 어치르까지 오는데, 여러분 이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는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지납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요.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이기고 이 다음에 뭐가 와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칠흑까지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고를 소망하고, 주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핍박받는 곳, 통제받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주님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나요?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하던 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다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 중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아시고 이런 분이,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시간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에 신앙 고백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확실한 신앙 고백, 더 분명한 신앙 고백, 더 큰 신앙 고백, 더 강한 신앙 고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5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속에서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더 확실한 증거, 더 분명한 역사. 네가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그인 것을 네 눈으로 직접 성령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체험적인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께 매달리고 더 확실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 중심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유튜브 예배라도 드리면 되지. 잘하시는 거예요, 드리세요. 그러나 그렇게 드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받으실까? 물어보시래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몰입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몸만 와 있지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깍대기만 있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거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세가 될 때에 주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와중에도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내 사람이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로 인정한다. 주님, 내가 뭘 했다고? 네가 평상시에 예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본 것을 내가 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일 거야. 너와 함께하는 더 큰 증거를 보일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이끌어 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여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락에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다 하지 말라 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속상하고 마음 약해지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다니엘처럼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나 고통이나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다니엘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던 것처럼, 야 이번 교회 아무개야, 넌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하는 걸 내가 봤다 하고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아가는 모습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주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고, 함께하는 친구가 보여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